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40년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아론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들어서자 흡사 출애굽 때 홍해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며 벽을 이루었던 것처럼 북쪽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막히며 쌓여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지만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엔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수월하게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성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한 군사 2, 3천 명이면 저 성 정도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도 거저먹었는데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군사들은 아이성의 벽돌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쫓겨서 도망왔습니다. 백성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큰 성공 뒤에 어이없이 찾아온 실패라서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가 또 어이없이 실패를 겪으면서 백성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자기를 성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별과 성별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이든 이 성공과 실패는 순서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성공과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와 함께 오는 시험이 문제입니다. 개인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규모와 형태는 다르겠지만 개인의 삶을 흔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틀림없이 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자주, 더 다양하게 시험은 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집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테스트는 평가가 되고요,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이 평가와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그 시험을 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또 시험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으로 얼룩진 슬픈 평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정작 시험을 당한 쪽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금식 후에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여기서는 유혹이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데 엉뚱하게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하지도 못하는 일본말을 하라든지 중국말을 하라든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 오늘 교회 갈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런 거예요. 너 한국말 잘하지? 너 오늘 나가서 주의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가 보자, 이 정도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에게나 돈과 같은 뇌물로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의 목적은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한다든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살리는 평가지만 사단의 시험은 성도를 죽이는 유혹입니다. 문제는 삶 가운데 시험이 평가로 오는지 유혹으로 오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같은 시험이라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지만 공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 공부하는 일이 힘든 학생들에게 시험은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예 학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은 믿음을 공고히 하는 평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유혹을 이겼다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면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영구히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은산심량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기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두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성공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와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공과 함께 오는 시험은 더 큰 성공으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넘어져서 실패의 늪으로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와 함께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공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영영 일어서지 못하도록 실패의 쐐기를 받기도 합니다. 시험은 때를 정하지 않고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평가든 유혹이든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40일간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굶주림, 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굶주린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장악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나,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이 애국심은 그의 장점이자 동시에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적대국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니느웨에 파송된 니느웨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애국심이 하나님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요나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무리 안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 밝았습니다. 그의 장점이었지만 이것 또한 그의 단점이고 약점이었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모아서 헤롯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엮여서 체포될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는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에 가면 S교회를 담임하는 제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아주 촉망받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했던 이 시옷교회를 청년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시원시원한 말씀, 전곡을 찌르는 설교로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한 그는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설교면 설교, 목회면 목회, 책이면 책,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약점이겠습니다만 그는 성적인 유혹에 노출이 됐습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젊은 여자 청년들과 너무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했던 많은 주변에 그를 아끼는 분들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나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성적인 일탈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시옷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사임을 했습니다. 자숙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았다면 그 명성과 목회 사역을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사과하고 시옷교회에서 사임을 한 직후에 갑자기 돌변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당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부인했습니다. S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청년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고 다가옵니다.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교회가, 사업장이, 직장이, 명성과 명예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했고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신자는 반복하다, 경계하다 하는 뜻이고 명자는 목숨, 명령, 율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사후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갈까봐 걱정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유언처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서두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던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찰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대부분 순차적으로 점령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찾아올 시험을 죽음을 앞둔 연륜의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한 뒤에 그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을 거두며 잘 먹고 잘 살 때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딴짓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저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기 때문에
딴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아지면, 넉넉하면, 여유가 생기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가 우려하는 것은 14절 15절에도 나왔습니다만 질투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토종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게 되면 과거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토종신들을 따라가서 섬기며 우상 숭배할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만 살아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그렇게 광야길을 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과한 걱정입니다. 노파심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혼나지요. 은혜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았을까요? 모세의 걱정은 기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모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는 단지 우리의 의지 혹은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시지만 그것은 회개와 깨달음, 성장을 위한 평까지 망하게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게을렀던 삶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망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뚫고 접근하는 시험을
하나님의 평가와 경고로 인식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시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세의 이 간절한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했던 당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체포되기 직전인데 졸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당부를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조심하여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